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랑이니? 오, 재준여가 오셨어요.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비새가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이 주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시험도 끝나고 시험 다 잘 봤어요? 잘 못 봤구나. 우리에겐 아직 2학기가 남았어. 힘내. 자, 자신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나를 미워하고 또 꾸중하기도 하고 또 쟤는 벌 받아야 돼, 쟤는 혼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때리고 죽이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억울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 참 억울해. 억울하죠. 그냥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거나 그냥 미움을 받아. 이럴 때 아, 나 참 억울한 것 같아.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쓰기도 합니다. 예전에요, 교도소에서 수감돼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사랑을 했을 뿐입니다. 뭘까요? 간통죄. 그죠? 저는 억울해요. 저는 그냥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억울하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전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그냥 살짝 겁만 주려고 칼을 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달려왔어요. 뭐예요? 상해치사죄인 거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정말 정말 억울합니다. 그냥 그 집이 안전한가 그렇지 않은가 살짝 그 집을 방문했을 뿐이에요.
뭐죠? 절도죠. 그죠? 도둑인 거죠. 하나같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정말 억울한 사람도 있죠.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보면 뭐 30년 만에 억울한 죄가 누명이 벗겨져서 이제 그 석방이 된 어떤 그 애국지사 같은 뭐 데모했던 사람들 뭐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뉴스를 아마 봤을 것입니다. 정말 억울해서 교도소에 있었던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도 정말 억울한 인물들이 가끔씩 많이 종종 등장하죠. 아마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인물이다라고 이제 손을 꼽자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나요? 요셉이 제일 억울해요. 저는 요셉보다 욥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은 욥이 아니었을까? 물론 요셉은요. 사실 뭐 어떻게 잘 보면 사실 잘난 체하다가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형들 앞에서 잘난 체하다가 내가 더 높아 이렇게 꿈을 꾸니까 형들은 다 내 밑이야 이렇게 그렇죠? 얼마나 형들이 열받았을까요? 그렇죠? 어, 뭐 물론 그게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아마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은 그냥 뭐 정말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욥은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이제 얘기하죠. 의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이고 또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를 많이 축적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 많은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정말 착한 사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집이 다 몰락하죠. 사업도 몰락하고 자기 자녀들도 다 죽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에 처했던 사람이 아마 욥이 아니었을까라는 이제 그 중에서도 또 대표적으로 손꼽는 인물 중에 요셉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또한 정말 억울한 사람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한 블레셋 거인을 처단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했을 뿐이고 그로부터 시작하여서 군대 장관도 지내게 됩니다. 여러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백성들의 칭송도 받게 되었을 뿐이에요. 뭐 물론 다윗은 사울에게나 백성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한 게 없어 보입니다. 죄가 있다면 뭐가 죄일까요? 사울보다 더 칭송을 많이 받은 게 죄라면 죄겠죠. 그렇죠? 다윗은 정말 억울해요. 그래서 저번 주에 뭐라고 얘기했죠? 요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내가 무슨 도대체 잘못을 해서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난 아무런 잘못도 없다. 이렇게 억울한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다윗이 한 가지 잘못을 한 게 있다면 그냥 사울의 시기를 받았다는 것뿐이에요. 사울이 시기했던 것을 그냥 받은 거죠. 그렇죠? 그게 잘못이라면 잘못인 것 같아요. 참 억울하죠. 그렇죠? 남이 시기하는 걸 내가 어떻게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뿐인데 사울이 그것을 시기하는 것, 다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덜 지키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건 전투에서 일부러 져야 되겠어요? 그것도 아니겠죠. 다윗은 정말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 너무 잘해. 너무 그 공부도 잘하고 또 잘생기기도 하고 그런 사람 있죠.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도 있어. 잘생기기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번듯한 데 가고. 근데 괜히 시기하는 사람들 있죠. 질투하고. 그렇죠? 방송에 안 나가니까 제가 좀 잠깐 목사님들의 세계를 잠깐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도 아닙니다. 저는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사역도 너무 잘하시고. 그러니까 부목사로 계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엄청 시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담임 목사님이 시기를 한 거예요. 부목사를 자기가 보기에도 설교를 너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를 너무 해가지고 이 부목사를 내보낸 거예요. 성도들도 너무 좋아했는데. 제가 얘기를 왜 드릴까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시기 앞에서 참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살다가 여러분들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여러분들 정말 다 잘난 사람들인데 누군가 한 명쯤은 여러분들을 시기하지 않을까요? 나연이 너무 피아노 잘 쳐. 저렇게 왜 피아노를 잘 치는 거야? 이렇게. 종우는 요새 너무 살이 많이 빠져서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나 봐. 아니 도대체 얼마큼 멋있어지려고 저렇게 운동을 하지? 진짜 정말 짜증나 죽겠어.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너무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아니야? 이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시기 질투를 받을 때도 있고요. 참 억울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은 그 억울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붙든 자답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좀 재조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실상은 영광스러운 삶이며 그 속에 생명을 가졌음을 다윗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10광야에 있다고 고발하였어요. 고자질한 거죠. 사울 왕이시여, 다윗이 우리가 사는 이 광야에 있습니다. 얼른 잡아가세요 라고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죠. 근데 가만히 보면 다윗은 그런 상황에 많이 처해 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앞에 내용들을 또 보면 그일라 백성들을 다윗이 구해주는 장면이 있죠. 그렇죠?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해줬어요. 블레셋 군대로부터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일라 주민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해요. 참 나쁜 사람들 참 많아요, 그렇죠? 자기를 구원했는데도 도와줬는데도 고자질하는 일이 나쁜 이 10 광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뭐 해코지한 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10 광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하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를 잡아가라고 누구한테 고자질하고 고발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10 광야에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치기 전에 그리고 진을 치고 거기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머무르게 되죠. 밤이 깊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윗을 치러 이제 군대를 정비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다 깊은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서는 불침번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느 시대나 어느 역사를 보면 불침번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불침번이 있어야 불침번이라고 들어봤죠? 그렇죠? 잠자지 않고 누가 오나 안 오나 동태를 파악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2시간씩 아니면 1시간씩 이렇게. 그래야 이제 군대가 안전하거든요. 푹 잘 수도 있고. 근데 희한하게
이제 다윗이 몇 명을 데리고 사울의 진영으로 정탐을 들어갑니다. 아마 불침번도 다 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도 걸리지 않아요. 특히 왕이 있는 곳은 굉장히 경비가 삼엄한 곳인데 그곳에 손쉽게 다윗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진 걸 보고 다윗과 이제 같이 정탐하는 친구들이 사울 앞에 당도하게 되었죠. 그럴 때 다윗과 함께한 아비새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같죠?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절에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군대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누가 봐도 하늘이 내린 기회입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카이로스라고 하죠. 들어보셨어요? 하늘이 주신 기회예요. 하늘이 주신 시간입니다. 절호의 찬스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억울한 마음, 다윗의 억울한 마음,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이 600명 가량의 상처받고 마음이 어려운 이 억울하게 쫓겨난 이 사람들도 이 사울을 죽임으로써 해방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아,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른 그런 기회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새가 뭐라 그래요? 다윗이요, 진짜 딱 한 번만 찌르면 됩니다. 2번도 필요 없어요. 제가 딱 한 번만, 다윗 왕이 좀 어려우면 제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찌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이 딱 한 번만, 눈 하나 깜빡하세요. 그러면 제가 눈 하나 깜빡할 사이에 제가 끝내겠습니다. 아마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 말을 아비새가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아마 그 상황이었다면 어쩌면 이해를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누가 봐도 이거는 사울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계시 같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 같은 거예요. 우리가 때론 그런 상황이 있죠. 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신 것은 제주도 비전 트립을 가라는 거야. 그래, 맞아. 내가 알바를 구해도 잘 못 구하게 됐어. 갑자기 딱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시간이 딱 비어, 정확하게.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제주도 비전 트립을 가라는 신의 계시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쩌면 혹여나 만에 하나 괜찮아요. 모터 들어간 소리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혹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급박한 기도 제목이 있고 내가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이것을 내가 취하면 뭔가 절호의 기회가 다가온 것 같아. 그런 상황이 몰려 있어.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시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럼 뭐가 맞는 거지? 혼란이 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아비새의 그런 말과 그런 행동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호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나는 기다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비새와 다윗이 무엇이 다를까요? 자, 누가 봐도 아비새와 같이 생각했을 법한 그 상황에서 다윗은 왜 거절했을까요? 이것은 아비새와 다윗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아비새는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비새는 그 상황을 보고요. 그 환경과 그 상황과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고 내가 보기에 이게 중요해요.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찬스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그 상황을 봤어요. 아비새와 똑같이 봤죠. 그 기회를 엿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재웠기 때문이죠. 누구까지도 불침번까지도 다 재웠어요. 손쉽게 사울 앞까지 갔어요. 그 왕 3천 명의 그 진영을 다 뚫고 3천 명 중에 아무도 안 끼어났대. 말이 돼 이게?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진영을 뚫고 가장 중앙에 있는 사울 왕 앞에까지 갔어요. 누가 하신 일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상황을 보고 기회를 보고 환경을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쉽게 이런 우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죠. 지금 내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절묘해. 딱 이때야.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지 몰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일라 백성을 구할 때 그 말씀 묵상하셨죠? 묵상 안 하시는 분들 빨리 묵상하세요. 그일라 주민들을 구할 때 다윗이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구해서 물어보는지 아세요?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침략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와중에 그일라 백성들이 너무 극률한 마음이 든 거야. 누구 마음이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겠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리이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봐도 구해야 돼야 구해야 되지 않아요. 다윗은 얼른 도망가야 돼요. 사울이 쫓아오니까요.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다윗 정말 너 정신 나갔니? 너 미쳤어?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알아?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릴 상황이야? 얼마나 긴박하지 몰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한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내가 지금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가서 구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 600명의 말을 듣고 그 말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맞는 것 같아. 맞는 말이야. 난 지금 정말 억울한 일에 처해 있고 도망 다니고 있는 이 신세가 누가 누구를 구원하는 거야.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그일라 백성들을 제가 제 손으로 구원해야 합니까? 라고 또 묻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나요? 아니요. 이제는 사울이 코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이제 잡히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에 다윗을 따르던 600명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특히 어른들이 잘 쓰는 말, 거봐, 야, 내가 그랬잖아요. 거봐. 내가 도대체 뭐라 그랬니? 그냥 도망가라 그랬잖아. 누가 그걸 구원하래? 누가 네 시간 뺏어서 예배 드리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 그 사람들 구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네가 지금 사는 게 중요하지. 네가 지금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윗은 묵묵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은 자신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만큼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에 처해도 나를 분명히 일으키실 줄 아시는 분이시고, 내가 험난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발버둥 쳐서 이제는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런 생각까지 들 때라도 하나님은 결국엔 승리케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비새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야. 분명히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실 분이시야 라고 아비새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행했어요, 다윗이? 정말 사울은 용서받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나를 정말 해코지해야 한다고 생각해봐요. 난 정말 아무런 잘못이 한 게 없어. 다만 잘못이 하나 있다면 난 쟤보다 잘난 거밖에 없어. 얄밉죠, 갑자기. 근데 나를 죽이려고 해. 끝까지 쫓아서. 내가 무슨 사울이 무슨 추노꾼처럼 끝까지 쫓는, 내가 마치 노예인 것처럼. 추노 봤어요, 여러분들?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는 자답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 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정말 밉지만 난 내 손으로 이 사람을 처단하지 않겠어. 아니, 내 입술로도 이 왕을 욕하지 않겠어. 누구한테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시선으로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반대로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죽어있는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 사람이 정말 미워. 막 욕하고 싶어. 해코지하고 싶어. 그래서 했어.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나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아멘 해야지. 다윗이 아비새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말은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안다면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내 시선으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그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요 아비새와 같았을 거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십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어요. 사울 이 사람 잡으러 오세요. 라고 얘기해서 다윗이 또 뭐라고 했겠어요? 이런 십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웃기라고 한 건데 언젠가 내가 복수할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 여러분들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맹세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라는 말과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 삶에 다윗과 같이 억울한 일이 닥쳐올 때도 있어요. 아니 그보다 더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육과 같은 진짜 억울한 일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맹세함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이 억울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거야. 난 내가 이 상황을 판단하지 않겠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내가 뭔가를 결정짓고 하지 않겠어.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것이야. 그분이 일하실 것이야. 그분이 내 삶에 살아계시니 그분이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요. 그래도 주를 향한 내 마음을 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너 왜 이 시간에 교회를 가야 되니? 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야 될 시기에 왜 주일 예배만 잘 들으면 되지? 왜 교회 가서 그 중요한 시간에 허비해야 되니? 라고 말할 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이야. 그래서 나를 그렇게 책임지실 것이야.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어요. 그냥 나를 싫어해. 그런 사람 있죠. 근데 어쩔 때 보면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왜 싫어하는지. 그런 사람도 있고요.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들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해 던진 그 창을 다시 뽑아서 다윗이 던지지 않았던 것처럼 난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어. 왜냐하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말과 내 행동으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거야. 때로는 그것이요. 정말 힘들고 버겁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아직 직장에 안 가서 모르지만 아직은 요즘은 많이 약해진 것 같지만 술 못 먹는다고 핍박받는 사람들 진짜 많았어요. 지금도 간혹 몇몇 회사들이 있죠. 그렇죠? 그 속에 여러분들 참 많이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술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왜냐면 그 사람들은요 같이 모임을 하면서 술을 먹는 게
서로 교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을 나눈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뭐 굳이 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여주면 되잖아요. 술 안 먹고도 잘 놀 수 있다. 술 안 먹고도 나는 콜라만 마셔도 취할 자신 있다. 그렇게 해서 충분해요. 제가 그렇게 놀아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충분합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린 굉장히 미련해 보여요. 무명한 자 같아요. 무익해 보입니다. 왜 사서 고생하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삶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비새와 같이 누가 봐도 절호의 찬스에 이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물론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전에 아무리 상황이 절묘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같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불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참 이 찬양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요, 때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곤란한 일을 겪을 때라도 우리의 삶 안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좀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난간가 강가고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다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근심 하나 기뻐하며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때로는 내 삶에 억울한 일이 찾아오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다윗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말과 내 행동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모습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환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고난을 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다윗과 같이 억울해서 사울을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머저리 같다고 얘기하며 왜 그런 중요한 시간에 그런 삶을 사느냐고 그렇게 핍박할 때에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난 이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외쳤던 그 아비새 앞에서 아니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 맹세하니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실